성경봉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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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을 통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7 교회 생각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서문화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우리 7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그 7 교회 중에 현재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 때에 박해를 이겨내고 환난의 때를 면제받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삶은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 때에 공중재림, 휴거 때의 인물의 상징이었던 그 에녹의 삶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바로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하고 살았던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이 이 마지막 시대 때에 깨어있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주님의 성전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빛을 받은, 즉 등을 받은 이들은 기름을 차곡차곡 그 등 안에 채우는 삶, 에녹처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즉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오실 때 환난의 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교회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미지근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믿음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말 뜨겁지가 않게 그렇게 나를 믿고 있냐. 이런 말씀인 줄 아는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지근함으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린다는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은 진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즉 복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천국 가냐고 그렇게 엉뚱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냐.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진짜 천국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짜 구원이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겠다는 영접,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영접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확증을 받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 세례와 주님의 생명을 받는 일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인생에 단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일이고 성령의 충만은 늘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는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나의 죽음과 부활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주님이 오시는 역사적인 아주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이런 진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역사가 나에게는 없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고 그냥 열심히 그렇게 주일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오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가짜 믿음이에요. 절대 그런 믿음은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 강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은 분도 계십니다.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로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 20년을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녔는데 20년 동안 강대상에서 흐르는 말씀 중에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들의 구원입니다. 영혼들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천국,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잃은 이 시대의 라오디아 교회, 인본주의 사상, 그런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장소, 이 장소가 교회들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 주님의 신부, 하나님의 집 다 똑같은 말이에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시대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우리의 부르심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완전한 구속사를 위하여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 또 다른 복음서인 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주님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출애굽기, 창세기, 잠언서, 그리고 욥기서, 시편 등으로 이단들이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부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생겨났다는 것은 이 원수마귀가 이 계시록을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하고 있는 일인지,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계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이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들 때문에 계시록이 가려져서 재림 주님을 전한다. 그러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봅니다. 말세 때다, 종말의 시대 때다, 지금 그렇게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재림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묵상하고 강해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또렷하게 손에 잡힐 만큼, 보여질 만큼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 그리고 아가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 또 계시록의 말씀까지 너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특히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의 더 깊은 비밀, 그 경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계시록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보이는 이 세상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을 제가 느껴요.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영의 세계가 너무 가까이 있음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영의 나라가 더 실체라는 것이 또렷하게 믿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움직이고 믿어지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담대함, 계시록을 통하여서 와, 이 세상은 이미 나는 다 이겼구나, 그런 담대함이 갑줄로 지금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세상이, 이 만물이 주의 뜻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깊이 이 복음의 깊은 경륜 속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어느 누구도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유리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는 철이나 놋을 부어 만든 아주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누구라도 어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그래서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완벽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유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을 증거해 주는 우리 욥기 37장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이 잘난 체를 하고 나도 뭔가 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그 시간대로 돌아가면서 네가 이것도 아냐 저것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욥에게 하신 거예요. 하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정말 단단한, 하나님이 두들겨 만든 그런 녹여 만든 거울과 같은 단단한 어떠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나의 창조의 세계를 아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는 누구라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우리들, 주님이 부르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들의 눈들이 앞뒤에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천국에 있는 서랍들의 눈이 뭐 괴물처럼 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완벽하게 지켜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신호에도 즉각 움직일 만큼 준비되어 있는 완전한 자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7절,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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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이런 말씀을 하니까 뭔가 천국에 뭐 괴물 같은 이상한 짐승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서랍들의 모습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상징하고 있는 성질,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용맹스럽고 헌신적이고 너무나 지혜롭고 완벽한 분별을 갖춘 완전한 내생물. 그런데 이 내생물이 하나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완벽하게 그분만을 경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천사와는 조금 다른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랍들은 많지가 않아요. 항상 이 네 생물만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보좌에서만 일을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는 존재가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서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존재, 그들이 서랍이라는 거예요. 천사들과는 조금 다른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 그것 또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서랍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를 경배하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경배의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전능하신 이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다. 이분이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서랍은 오직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런 모든 존재의 기원,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경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 9절, 10절, 11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경배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이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이 존재하는 근원, 기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엎드려 지금 경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랍들뿐만 아니라 24장로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랍들처럼 똑같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상으로 받은 이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당신의 공로입니다. 당신의 희생 때문입니다. 이런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랍의 경배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경배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우리의 마지막 해피엔딩,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고달픈 모든 인생은 끝이 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 모습,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경배해야만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11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주님의 뜻대로 만물을 지었던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만물을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그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스랍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분만을 경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마지막을 이렇게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보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세계가 더 실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속에 움직이고 있음이 믿어질 때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로 여러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내가 볼 수 없다,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의 그 비밀, 그 경륜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만 믿고 그분만을 따르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바울이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그 사역의 길을 디모데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끝자락에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신 그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디모데에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분이 보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그에게 돌리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가면 된다.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사역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때가 되면 그분이 나타내시고 전부 그분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네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기를 바란다. 이런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 또 다 함께 창세기 48장 19절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같이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장면인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고자 이 오른손을 반대로 이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올린 것을 보고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오른손을 므낫세 장자에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 아버지가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 나도 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말, 나도 안다라는 이 말씀에는 너무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 자기가 에서 형님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 그는 어느 누구보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뒤돌아보니까 이제는 전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내가 깨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일에 내가 내 육신의 생명, 이 욕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지금 너 아들을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하고 있는 그 일에도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 말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인생 그 고난의 길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게 되면 모든 인생의 탐심과 욕심 전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다 함께 창세기 4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장면은 요셉의 형님들이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넘겼던 요셉을 보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이 뭐가 그래 형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했고 감옥살이 할 때도 형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그가 노예로 팔렸는데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는데 성범죄자라고 오해를 받아갖고 감옥 안에 갇혀 살았는데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그 말씀의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우선으로 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형통을 그는 조금도 꿈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부르심, 그 꿈을 향해서만 하나님과의 그 형통만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삶 속에도 억울함도 없었고 힘든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그는 어느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에 그 형님들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형님들 앞에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그 마지막이 요셉처럼 이 야곱처럼 바울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는 것 반드시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공격과 박해에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그리고 이 마지막 이 환난,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나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 주님 앞에 경배하는 나의 마지막 이 천국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외치시는 그리하여서 넉넉하게 이 환난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재 주님의 교회